지옥은 안 믿는데 천국은 믿는 사람이 70%가 있다고 해요. 참 이 사람이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지옥은 싫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고요. 천국은 뭐 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70%는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는다고 합니다. 예, 참 이게 믿으려면 다 믿든가, 이제 좀 어설프게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질문은 이거예요. 사후세계에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냥. 그리고, 지옥도 뭐 이거 다. 특별히 좀 흥미로운 내용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에 결국 그 권선징악 이런 거 아니냐.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고, 나쁘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가니까 지금 똑바로 살아라. 그거 강조하려고. 사람들의 윤리 도덕을 뭔가 유지하려고, 그럼 좀 겁을 주려고 만든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그래, 뭐, 자기 뭐,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주장을 해놓고 사람들이 각자 이제 생각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막 죽자고 덤비고 싸우니까 거기에 질리고 피곤한 사람들이 반박하고 싶으면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제 하는 대답처럼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오늘 이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언뜻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이네. 뭐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걸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게 모두한테 해당되는 말이긴 하거든요. 이 중에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안 죽을 거임, 나는 영원히 정말로 글씨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왜 이걸 안 믿어요?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거는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는 그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그 누구도 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예,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죽음이라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사이비 종교에서도 막 나는 영생교 어쩌고서 막 교주들 영생한다 그래놓고 지금 뭐 제일 비싼 병원에 누워있대. 그 개인실, 뭐 특실 이런 데서 돈이 많으니까 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막 콧줄하고서 이렇게 누워있어요. 영생하실 분이 왜 그러고 계실까?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뭐 그렇게 주장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교주 노릇을 하던 사람들조차 결국은 나이 들고 병들고 이렇게 죽음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신기한 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누가 죽음 이후엔 이럴 거야 라고 특별히 배운 적이 없는데도 죽으면 그냥 까만 화면이다. 무의식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본능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가 딱 맞다라고 뭐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호불호가 갈려. 어떤 주제를 딱 던졌는데 이게 극명하게 막 갈린다는 건 뭔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죽으면 그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들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윤회한다, 뭐 다시 다른 생물로 다시 태어난다, 뭐 환생이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약간의 종교별로 천국과 지옥도 스타일이 또 달라요. 불교식 천국, 거긴 천당이라고 하죠. 불교식 지옥과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힌두교에서 말하는 뭐 그런 내세 다양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걸로 보통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며낸 이야기.
그래서 이해는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제 확인이 안 되는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같은 시대인 것 같은데 그 손톱 깎을 때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무슨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집에서 이렇게 손톱 깎을 때. 네. 손톱 그렇게 함부로 흘리지 마라 이러면서 무슨 얘기 하죠? 쥐가 먹어서 너랑 똑같이 닮은 귀신 돼서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이게 한국인 전통, 한국의 설화 이래가지고.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톱을 흘리지 마라. 흘리면 쥐가 먹고 복잡한 인간이 찾아와서 이제 무서워진다. 그리고 뭐예요? 문지방, 이게 문이 이게 열리면 문틀 있잖아요. 그거 밟으면 뭐라고 들었죠? 복 나간다.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문지방 아무리 밟아도 복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데 저희 그 집이 그 중문이 있어요. 현관문 들어가면 중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지방이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꼭 밟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밟거든요. 근데 그 밟을 때마다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옛날에 복 나간다 그랬는데, 복 나간다 그랬는데. 저희 집은 예수님의 복이 차고 넘치거든요. 그리고 손톱을 흘려도 우리 집에 쥐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닮은 귀신이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른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는 이런 어른이 돼서 나중에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했던 말을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손톱을 바닥에 흘리지 마라라는 거는 함부로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날카로운 손톱들이 바닥에 있으면 밟으면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게 싫어서 겁을 주려고 망태기 할아버지가 자라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 종류의 어떤 설화? 그리고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가긴 나갔죠. 그 시대는 뭐가 나갔어요? 문지방이 닳아서 이게 틀어져서 문이 안 열리는 재수없는 문이 부서지는 문이 추운데 문이 겨울에 안 닫히는 복이 나가버리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꾸며낸 이야기야. 그거 사는 동안 애들이 개차반처럼 막 이상하게 살면은 사회가 힘드니까 그냥 착하게 살라고 만들어낸 얘기야. 근데 뭐 이제 생각은 자유죠.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요 본능적으로요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이걸 기본적으로 궁금해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 의미, 도덕, 종말을 다루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는데 뭐 그렇게 크게 이거 몰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고 사는 거랑 전혀 상관없어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밀어넣고 그냥 살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실제로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서 아이 못 키워가지고 막 외국으로 입양 보내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외국으로 입양 보내고. 근데 제가 그런 사연이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어릴 때 미국으로 뭐 입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양부모님들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교육 받아서 명문대에 나와서 막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근데 굳이 자기 친어머니 찾겠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찾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자기를 먹여 살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입양 보낸 어머니한테 뭘 더 뜯어낼 게 있다고 그거를 찾으려고 왔을까요? 뭔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지금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뿌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지? 누가 나의 진짜 생물학적 어머니일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금 입양하신 양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알고 싶은 걸까요? 굳이. 참 신기해요, 인간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궁금해, 사람들은. 네. 지금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래 놓고,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사는 동안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죽을 때가 가까워 오면 이게 사람이 직감적으로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가족이나 지인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달이 건너서 듣다 보면 전혀 뭐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지 라고 했는데, 죽으면 끝이면은 그냥 기쁘게 가실 것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뭐 까만 화면이지 뭐 의식이 없는 거지, 이렇게 말하던 분들이 막상 죽을 때가 가까워 오잖아요. 그럼 왜 무서울까요? 잠자는 건데 왜 무서워하실까 갑자기? 왜? 그 신기하죠. 사람이 되게 본능적으로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호기심,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여기 교환에 써놨는데 욥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걸 성경 시대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우리가 이제 인간이 볼 때 100년이 되게 긴 것 같잖아요. 100년이 되게 길어 보이고, 100년이면 뭐 어디 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많이 오셨잖아요. 지금 거의 가까이, 100년이 더 가까우신 분이 있잖아요. 태어난 것보다 100년이라는 그 연도가 더 가까우신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꽃이 피어나서 지는 것과 같다. 그 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뭐 더 어렸을 때는 꽃을 보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흔해 빠진 걸 뭐가 볼 게 있다고. 재밌는 뭐 TV나 게임 같은 거 하지, 왜 뭐가 재밌다고 산에 가서 꽃을 보고 앉아있나. 굉장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지난 봄에 벚꽃이랑 막 펴져 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서 꽃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보고 있었구나. 제가 왜 그게 공감이 됐냐면, 나 같아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예쁘게 폈는데, 일주일 뒤에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얘도 이제 지겠구나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근데 옛날에 저도 뭐, 어르신에 비하면은 뭐, 젊은 사람이지만, 20대 때, 그러니까 특히 40대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40대가 정신은 그렇게 늙지 않았거든요. 정신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얼굴을 상상할 때 스스로 거울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20대 때 얼굴이 아직도 뇌에 남아있나 봐요. 근데 이제 거울을 보면 낯선 아저씨 하나가 이렇게 그러고 나서 20대 때 사진을 이제 우연히 이제 보게 되면 젊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와, 이때 되게 젊었구나. 그럼 뭐죠, 결국?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 수 있겠는가?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이 인생이 허무하게 흘러갔는데 그냥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오늘 질문은 뭐야? 그래서 죽은 다음에 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실체적 진실이라는 말, 그거를 굉장히, 그게 마음속에 되게 와닿거든요. 실체적 진실. 실체적 진실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요. 어떤 한 단면만 보고 우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확실한 진실인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질문,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 그리고 지옥이 있냐 없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로 알아맞힐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조금 다시 어떻게 돌아와서 알려주거나, 뭐 죽기 전에 뭐 실험도 했대요. 사형술 대상으로 하도 사후세계에 대한 뭐 무슨 말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막 실험으로 막 하고, 누구 사형수가 이제 뭐 옛날에는 뭐 되게 잔인하게 단두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목이 이렇게 잘렸는데 과연 이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나 없나, 뭐 만약에 목 잘린 다음에 내가 너한테 말할 테니까 네가 말을 알아듣겠으면 눈을 깜빡이고 뭘 해라 했더니 뭐 그런 실험을 했다는 것도 나오는데 안 돼요. 안 된대요. 일단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다른 그 어떤 의사소통과 메시지를 전달해서 실체적인 무언가를 밝히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얘기가 써있죠. 죽은 다음에 막 지옥에 간 그런 부자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제가 이제 죽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잠깐이라도 우리 친척이나 가족들한테 내가 살아 돌아가서 지옥은 있다, 내가 말하고 올게요. 그러면 이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 없어. 안 돼. 그들한테는 모세가 얘기할 거야. 그때 기준으로는 모세의 책이 성경책이죠. 모세가 했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네가 살아 돌아가서 얘기해도 어차피 듣지 않을 거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매일 봤는데도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직접 확인한다, 뭐 과학적 사실로 증명한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실체적 사실을 찾을 수 없는데도 믿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떤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실체가 있어요? 증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자, 최근에 막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검증된 것만 믿을 수 있고 증명된 것만 믿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겨났죠.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체 인류의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온 역사가, 물론 기록된 이후의 역사지만 그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그 역사의 기록 중에서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한 게 굉장히 최근의 일인 거 아세요?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몇백 년 안 됐어요. 그럼 뭐야? 나머지 인류가 살았던 대다수의 오랜 시간 동안 대다수의 인간들은요,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역사적 자료들과 문헌들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증명할 수 있는 책임,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도환 목사는 거짓말쟁이야, 살인자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와서. 신도환 목사가 날 때렸어, 깡패야, 막 이러면서 막 고소를 해요. 그러면 그 주장을 누가 증명해야 되죠? 제가 안 한 걸 증명해야 될까요? 주장하는 사람이 제가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될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니, 당하는 사람이 이걸 증명해야 되면 한도 끝도 없죠. 다 찔러보면 내가 그걸 언제 그거를 다 증명하고 다닙니까? 그럼 뭐예요? 법적으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고소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근거를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러면 사후세계는 없어. 야, 지옥 없어야. 그럼 뭐예요? 그게 주장이죠.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하려면 그걸 또 뭐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맞다라고 강력히 얘기하려면 없는 증거를 누가 가져와야 될까요? 지옥이 없는 증거를 누가 가져와야 될까요? 제가 가져와야 될까요? 네. 본인이 가져오셔야 돼요. 자,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문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사후세계가 없다라는 문헌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모르겠어요.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성주의, 계몽주의 그래가지고 과학만이 진실이다라는 건 최근의 일인데 역사적으로 그럼 그 증명을 해보라니까. 과학으로 지옥이 없는 걸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있냐고요. 죽음 이후에 다른 어떤 세계, 그게 무슨 뭐 3차원이든 4차원이든 뭐 양자역학의 세계든 그건 모르겠고 다른 사후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그럼 증명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각 종교별로 사후세계들이 쭉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뭐 그러면 사후세계의 문헌을 다 믿어요? 그럼 뭐 윤회, 환생도 다 믿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책에 대해서 제가 목사라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 그래요. 요거는 실체적 사실인데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고대 문헌들 있죠. 모든 고대 문서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문서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양이 많고 가장 보존 상태가 좋고 가장 많이 보존되어 왔던 문서가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사후 세계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자, 있다는 증거를 저는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없다는 증거 문헌을 한번 가져와 보시라는 거예요. 본인의 추측과 생각 말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증명 불가능한 건데 정황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와 반대로 가장 압도적인 기록으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근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구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짜 기독교인들, 자칭 기독교인들을 뭘로 구분을 하냐면요. 이런 걸로 되게 벌써 구분이 딱 돼요. 자기도 교회 다닌대.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데 아, 그건 좀 아니래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했던 말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지, 이 사람은. 성경도 읽은 적이 없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에 반하는 자들이 갈 영원한 지옥이 존재한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 왜 다니는 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요. 자, 성경에 언급된 사후세계와 지옥에 대한 기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교환에 써 있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또 우리의 다음 세상이죠.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기술과 이 시대의 정보로는 완벽히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이미 정해진 일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대요.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재판을 여는 거죠. 하나님이 재판에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재판이 반드시 열린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재판이냐? 마태복음 25장에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지옥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되게 강한 비유죠. 굉장히 강력한 비유죠. 한 눈으로, 눈 하나 빼고 그냥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두 눈 멀쩡히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아. 거기에서는, 그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튀는, 뜨거운데 이제 소금 올리면 팍팍 튀잖아요. 그렇게 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지금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재판, 죽음 이후에 벌어진 최후의 재판에 대해서 또 언급하는 구절인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권력자나 돈 많은 자, 가난해나 뭐 상관없이 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 이 생명책은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명부라고 상징되는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른 하나 책은 뭐냐면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요. 두 번째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는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두 번째 죽이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불로 된 못이다. 불로 만든 연못, 지옥의 모습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중간은 없고 연옥 없고 대기 상태 없고 깍두기 없고 회색지대 없고 바로 지옥. 천주교 분들 죄송해요. 제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천주교에서 아무리 새로운 사후세계를 새로 창작해낸다고 해도 그게 근거를 갖고 오시라고요. 근거가 없는데 근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것도 뭐예요? 우리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봐야 될 거잖아요. 자, 천국은 어떤 기준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후세계에서 천국을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별로 믿진 않지만 천국은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게 70%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자,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천국이 그저 하얗고 밝고 뭐 빨가벗고 날개만 달린 천사들이 와서 막 살랑살랑 하면서 큐피트 화살이나 쏘고 이런 무슨 뜬구름 잡는 행복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천국은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뭐 하늘 천자 쓰잖아요.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천국이라고 번역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천국이라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야 정확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만 천국을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쓰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야지라고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러면 천국이란 거룩한 곳을 부를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부르는 습성이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원래는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이계명 뭐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못 불러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아들이 공식 석상에서 저를 신두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공식 석상에 제 본명을 부르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두한 집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두한 집 이러면은 이게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바꿔 불러야 돼요? 아버지 집 뭐 이렇게 부르거나 뭐 하늘의 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그 자리에 유대인들은 하늘 나라. 왜냐하면 온 하늘과 우주가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하늘나라라는 뜻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하늘나라? 하늘천. 천국이구나. 그래서 천국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죠. 천국 가야죠. 이런 말 하잖아요. 거기서 온 거예요. 근데 원래 뜻은 뭐라고요? 천국이 그냥 하늘에 떠있는 좋은 빛나는 나라, 행복한 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쓴 책이거든요. 거기에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가라.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내세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성경의 대답이 다 들어있어요. 자, 아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뿌리 이런 거 있죠.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널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널 지으셨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누구지? 그러면 너는 원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죄에 오염돼서 굉장히 위험해진 상태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난 어디로 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분리된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되는 공간이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게 있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요게 있다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는 그냥 내 말 잘 들으면 좋은 곳에 가서 미녀 50명을 아내로 삼을 것이다. 이런 거 말고 그건 네 망상이고. 자, 그럼 지옥은 또 뭘까요? 지옥이 그냥 무조건 뭐 뜨뜻하고 막 고통의 공간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옥이 고통에, 불에 타서 영원히 고통받는, 고문받는 공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지옥의 원래 본질이 있어요. 지옥의 본질. 아까 천국의 본질이 있는 것처럼 천국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영되는 상태. 그게 천국이죠. 자, 그럼 지옥은 뭐예요?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격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의 장소를 말합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성격은 어떻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좋아해요? 진실을 좋아해요? 진실을 좋아해요. 자, 그럼 지옥은 이게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빠릅니다. 이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정의의 반대. 불의.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여긴 그렇게 돌아가는 데야. 억울해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여기는 개판인데요. 어떻게 저한테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구라야. 사랑받고 싶어요. 난 널 증오해.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그게 지옥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와 공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럼 지옥에선 힘을 못 쓰시네.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지옥은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 때문에 만들어진 공간과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착하게 만들어버리려면 지옥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그럼 그 결과 자유롭게 죄를 짓고 자유롭게 거짓말을 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하는 게 즐거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최종적으로 자기의 영혼의 결론이 결정되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지옥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똑같은 거. 아까 우리가 사후세계나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질문들 있죠? 나는 어디서 왔지? 지옥 프레임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알바노,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뭐야.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겼어. 뭐예요? 스스로 누구와 관계를 지금 끊는 거예요?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절하는 거예요. 이게 의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난 당신 같은 엄마 둔 적이 없어. 당신 같은 아버지 둔 적이 없어 하고 의절을 딱 해요. 그러면 그게 부모가 원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의절을 딱 쳤어요. 나는 그냥 스스로 태어난 거야. 막 우연이야. 내가 원숭이에서 왔나 보지 뭐. 신은 없어. 그럼 나는 누군가? 몰라. 내가 누군지 알게 뭐야. 그냥 지금 쾌락 즐기는 게 최고야. 법에 안 걸리는 대로 그냥 최대한 이익 땡기는 게 최고야. 그럼 나는 어디로 가나?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없는 공간으로 가게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억울해요 라는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나님이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막 목매달고 막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그 복이 결국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뭐 재벌 회장한테 돈 몇 억 받고 끝나는 게 좋아요? 그 재벌 회장 자식 되는 게 좋아요? 자식 되면 지금 몇 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 아버지께 낼 거야. 실제로 그 비유를 성경에서 예수님 씁니다. 내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그 탕자에 비유할 때 첫째 아들한테 그 얘기하잖아요. 아까워할 필요 없다. 동생한테 뭐 얼마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내 아들인 것만 확실하면 내 것이 네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선하심과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모든 아름다움이 결국은 누가 상속받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영향을 미치고 나한테 그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퍼주면 퍼줄수록 물이 더 늘어나고요. 지옥은 나한테만 퍼먹는데 계속 밑둥이 터져서 나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고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또 반대는 뭐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한 구절 꽂혀서 입술로 고백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난 예수님 믿어요. 근데 순종은 안 해. 그럼 뭐예요? 다른 구절에 또 이런 구절도 나오죠? 나에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아들에게 저 믿는데요? 오늘 사우랑이 했잖아요. 믿는데요? 넌 안 믿은 거야. 이러잖아요. 넌 순종하지 않은 거니까 안 믿은 거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 것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차피 뭐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이제 죽어봐야 알죠. 진짜 뭐 실체적 진실, 사후세계가 있나 없나,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는 걸 뭐 확실히 아는 거는 죽어봐야 알겠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게 천국과 지옥이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뭐 이런 거, 해리포터 책 있잖아요. 소설 엄청 많이 팔렸대요. 뭐 어디 성경이랑 비비려고 하더라고. 잘 모르는 사람, 해리포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좀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해리포터가 뭐 100년 동안 유행했습니까? 뭐 1세기만 뒤로 가도 해리포터 뭐 듣보잡인데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성경은 지금 몇 세기 동안 베스트셀러죠? 네,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구원자가 계시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내용을 유지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다음 때에 넘기려고 목숨까지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해리포터가 진짜라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부터 다 고문당하고 다 죽었고 그나마 살아남은 요한도 고문 후유증으로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정황, 확인이 안 되면 정황은 있잖아요. 정황. 증거는 없어. 만약에 증거를 우리가 확인을 못할 때 앞뒤 정황과 행동 맥락 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뭘로 드러내면 성경과 그것을 전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예상할 수 있죠. 추측할 수 있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것까지 믿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를 알아보려면요, 그 사람이 이 죽은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이 할 거라는 것처럼, 그걸 아는 것처럼 사는 사람인지를 보면 됩니다. CCTV가 없어도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CCTV가 있어요. 하나님 CCTV라는 게 있어요.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 CCTV라고 그러고 너무 없어 보이니까 전문 용어로 멋있게 말하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의 눈은 보지 못할 것이 없고 그의 모든 것은 각 사람의 마음속 동기와 의도까지도 스캔하신다. 그 앞에서는 아무도 숨길 수 없고 그는 모든 인생의 모든 말과 행동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럼 볼까요? 아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걸리지 않을 만큼 최대한의 나쁜 짓을 하고 합니다. 심지어 걸리죠. 여러분, 사후세계를 우리가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고 지옥의 존재를 명확하게 확증하고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니들이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사랑, 그런 것들을 누가 표현하는지를 보시면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 사랑, 자비, 인내, 선함, 정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만 점점 만들어지는 사람은 이걸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현대의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지옥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지옥은 다 꾸며낸 말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모든 기록으로나 그리고 어떠한 삶의 방식을 사는지 관찰해 본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심어지고 또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